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28절 함께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2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오늘도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는데, 잠언 말씀이 이렇게 대조법, 대꾸법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자는 뒤에 나오는 의인하고 비교해 보면 이 어떤 자는 누굴까요? 악인이 되겠죠. 미련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악인은 탐하기만 하고 의인은 베푼다. 이게 이제 26절 말씀인데, 여기 끝에 보면 이 베푸느니라 그랬는데, 이 베푼다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시제하다,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고 기꺼이 내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6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의인과 악인을 설명할 때 요 어떤 것을 아끼고 탐하는 것과 그리고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짓고 안 짓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차이로 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구나,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하고 내 것만 더 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보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가 우리도 착각하고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서 의로운 사람의 어떤 기준은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경건하게 드린다거나, 그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의인을 연상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는 좀 형편이 어렵거나, 그죠? 뭐 건강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나 또는 행위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보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쳐다보는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재정을 주었다라고 내가 느껴질 때, 그죠? 간혹 가다가 그런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라,
그를 섬기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 남겨놨다가 누구를 위해 쓰죠? 나를 위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 이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끝내 외면합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잘 이렇게 남겨놨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인데,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미랄 헌금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가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그 11조에 대한 규례를 하면서 또 다른 11조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에 28절 29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이게 이제 또 다른 11조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구제헌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도 곧 있으면 당회가 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헌금의 1년의 총량이 대략 몇 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쭉 항목을 정해 본단 말입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이게 구제비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는, 근데 그 구제비라고 하는 예산이 늘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는 거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유동적 예산 편성 중에 하나가 이 구제비예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조점이 많아요. 자, 야고보 사도가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요, 참 재밌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변질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만 짓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진짜 경건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떠한 가정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가정에 주님 주신 마음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 이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라고 느껴진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섬기는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랍게 하루도 안 걸려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섬긴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즉시 채워주시고 즉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고 어제 누리게 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너희가 가난한 자, 갇힌 자, 병든 자, 그를 돌보고 섬긴 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늘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나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박하죠. 이거를 뒤집어내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하게,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내 시간과 물질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받으시겠다. 그거를 경건으로 받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앞부분이 이제 나누는 삶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형식 이전에 우리의 자세와 삶을 요구하십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라는 말씀인데,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여기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악인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제일 여러분도 연상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대표적인 그 사람의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해석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그의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제사 사건 이후로 동생 아벨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걸로 보아서는 평상시 가인의 삶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악인의 제물은 가인이 드렸던, 제가 이제 연상은 됐지만 이 잠언 27, 여기 오늘 27절에 말씀하시는 거는 악한 방법, 부당한 방법,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드리는 소득을 가지고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받겠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신 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정말 너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저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 읽으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정말 이거를 나를 경외함으로 가져온 재물이냐 물으실 수밖에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재물도 이런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기만해도 엄청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악한 방법으로 내가 취득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나. 여러분, 예물은 왜 중요하냐면 그 드리는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예물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내 삶의 고백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안 드릴 수는 없고,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않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죠? 저는 이 대목이라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또 하나, 예물을 악한 방법으로 취득한 예물을 드리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 할 도리는 다 있다, 의무는 다 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데,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사장 시대 때, 아니 예언자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 11절을 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그 가증한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수천 마리의 짐승을 가져와서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기름에, 그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제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면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가증히 여기는 예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 절대 우리 교회 재정 원칙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재정 원칙을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정 원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 기준만 잡으면 돼요. 이거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그렇죠? 어떤 나의 만족일까? 오히려 아무리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화려하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예물이 된다면
그게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제사나 예물보다 우리의 정결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 그죠?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기만 하면 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가 정말 늘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의와 성숙한 삶을 위하여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오늘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배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